여보는 당신과 같습니다. 이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별명답게 5월엔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많이들 아셨군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 때 김란식 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이걸 물으셨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몰랐죠.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아내만 부부의 날 이거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이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고 그것이 국가가 지정한 공식 기념일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빼빼로데이, 짜장면데이 이런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1995년에 창원의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TV를 보다가 한 어린이의 소원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 거예요 라는 그 인터뷰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달 5월 21일 주일에 가정의 화목과 부부의 화합을 주제로 설교하신 후 부부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이 시초가 되었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2장 24절처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5월 21일에 부부의 달 행사를 진행해왔고 200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에 꾸준히 청원한 결과 2007년부터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부부의 날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성경적 개념을 담은 기념일이기에 신앙인들에게도 의미가 깊은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녀들은 부부를 통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고 이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단지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관계의 첫 시작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남녀관계 안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탄생했고 가정이 시작되었으며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남녀관계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남녀관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녀 관계로부터 시작된 가정과 사회와 역사를 지배해온 것은 다름 아닌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며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한국 문화에서 자란 성도들은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성도 중에는 남성 중심적 사상에 은근슬쩍 동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은근히 때론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인간관계에 대한 오해까지 이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등 성도의 생활 반경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남성 중심적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당부로 제시하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남녀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선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분명히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상을 가진
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 또한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니까 왠지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삶과 역사는 그러한 문화와 관습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의 고대 역사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집단들과는 구별되었습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히브리 사람이란 원래 전쟁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신전이나 도시 건설 같은 건축 사업에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들, 또 떠돌아다니다가 종으로 노예 계약을 맺은 사람들, 돈을 받고 다른 나라에 고용된 용병들, 이런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브리 사람 중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고대 사회에서 경시되고 무력했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한 하나님을 믿는 공통된 신앙 안에 모인 히브리 사람들을 다른 히브리 사람들과는 구별된 신앙의 집단이요 큰 민족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고대인의 옷을 아주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입고 있었고 그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벗거나 바로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들이나 종교적 제도들의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크게 반영된 것은 이 민족이 시작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신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고대인의 문화와 관습이라는 자연스러운 옷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허용해 주셨고 쉽게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들의 상황에 맞춰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적 개념과 신앙으로 산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이나 나라나 지역의 특정한 문화 관습 안에 그대로 살아가면서 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넉넉한 허용 가운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허용 가운데서도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를 이스라엘의 생활 곳곳에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인간의 타락 이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와 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은 인간 창조,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종류대로, 즉 하늘과 땅과 바다의 피조물들을 각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과 모양대로 적합하게 창조하셨으나 오직 인간, 곧 남자와 여자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뎌진 감동과 메마른 지식처럼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누누이 말하고 있는 구약 신앙의 기본 철칙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구약 성경에서 딱 하나 예외로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다는 건 남자와 여자 둘 다 똑같이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복의 명령은 남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만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추가로 주셨다는 사실도 특이점입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준행하라는 명령이며, 이 명령 역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책임과 역할도 아무 차등 없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만큼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복을 주셨으며 책임과 역할 또한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은 이렇게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땅의 흙으로 첫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영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다른 한 사람이 창조된 배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다 아름답고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하여 완전하게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은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걸 말하는데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21절과 22절에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히브리 원어의 본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에셀 케네그도라 읽습니다. 에셀 케네그도. 먼저 에셀은 도움 그리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의 이름이었고 또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던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 나의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많이 들어보셨던 에벤에셀은 돌이라는 에벤과 에셀을 합쳐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에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1번 사용되는데 이 중 18번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에셀의 도움이 백지짠도 맞대면 낫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도움이 아니라 이 에셀이라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뜻합니다. 이러한 에셀이 여자에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에셀로서 창조되었다는 건 단순히 남자의 보조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움이시오 돕는 자이신 것처럼 여자의 에셀이 없으면 결코 남자 홀로 살 수 없을 만큼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매우 강하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다음,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네그도는 마치 두 퍼즐 조각이 서로 꼭 들어맞는 짝이 완벽하게 꼭 맞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짝이 맞는 두 개 중 어느 한쪽이 열등하거나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에 대해 케네그도 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는 짝이 완벽하게 꼭 잘 맞는 관계이며 동시에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한글 번역은 원어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번역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사상과는 다르게 그 깊은 의미는 우월의 관계, 종속의 관계, 차등의 관계를 전혀 내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상으로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돕는 배필 속에 담긴 원어의 이 깊은 의미까지는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무지를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완전히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만 돕는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남자 또한 여자로부터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받는 만큼 여자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함으로 받은 도움을 갚아야 합니다. 즉, 남자 역시 여자를 동등하게 자신처럼 여겨 배려하고 사랑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와의 올바른 관계는 이렇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꼭 맞는 짝이 되는 겁니다. 부디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남녀 관계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가 속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가 서로의 우열을 따지지 않고 서로에게 꼭 들어맞는 도움과 배려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 각종 동물을 아담에게 이끄셔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때 아담은 모든 동물에게 거의 똑같은 모습의 짝이 있음을 보았고 자신에게도 그런 꼭 맞는 짝이 있을 줄 알고 한번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혼자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떼내어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신 후 그 갈비뼈를 다른 한 사람의 살 안에 삽입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글 번역은 갈비뼈 한 개로 여자 몸 전체를 만든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데 이와 반대로 원어의 의미는 여자의 골격과 살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후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내어 그것을 여자의 몸 안에 삽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인간이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만 속한 신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여자의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이며 남자는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엔 첫 사람인 남자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남자와 여자는 모두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종속되는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며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앞서 얘기한 말씀의 본래 의미는 무시한 채 창조의 재료에만 초점을 맞춰서 남녀의 우열을 가리려 합니다. 만약 우리도 말씀의 진짜 의미를 무시한 채 남성 중심적 사상으로 해석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창세기 2장 7절처럼 첫 사람인 남자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흙보다 열등하며 흙에 종속되는 존재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인간의 입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 몸의 일부인
갈비뼈를 취해 여자의 살 속에 삽입하여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질적으로 서로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꼭 맞는, 잘 맞는 짝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지 남녀의 차등이나 차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창조의 재료를 가지고 남녀의 우열을 따지는 건 각 진영의 사상이 성경 해석에 반영된 무의미한 논쟁이며, 이는 명백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무지한 반응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한쪽 사상에 치우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열을 가리려는 무지한 논쟁에서 벗어나 여자의 근원은 남자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남녀 간의 바른 관계는 질적으로 동일한 남자와 여자의 차등을 두거나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화합을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각자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분열보다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데려오신 여자를 본 아담은 23절에서 놀라움과 기쁨과 감탄을 모두 담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아담은 자신의 돋는 배표로 창조된 다른 한 사람을 보고 드디어 여자라 부르고 자신 또한 남자라 부릅니다. 이 말은 23절 전까지 한글 성경이 사람 또는 아담이라고 번역한 호칭은 남성이라는 의미가 담기지 않은, 즉 성별의 구분이 없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을 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여자가 창조된 후 23절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남자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후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첫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후 돕는 배필인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되고, 남성과 여성의 정확한 구분은 돕는 배필인 다른 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는 안중에도 없이 남성 중심적 사상에 매여서 남자가 먼저 창조된 후 여자가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므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단순히 창조 순서에만 초점을 맞춰서 남녀의 서열을 가리려 합니다. 만약 이들의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먼저 창조하신 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또한 다른 피조물들보다 열등한 존재요 종속된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창조의 순서만을 가지고 피조물의 서열을 따질 수 없듯이 남녀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우열을 따질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첫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의 창조 순서는 보여주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구분의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때문에 성별 간의 우열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논쟁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여자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후 창세기 3장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마지막 여자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끝마치는 최고 절정의 순간을 의미하며, 여자의 창조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영원한 미완성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자의 창조가 하나님 창조 사역의 대단원을 맺는 완벽한 마무리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을 찾아 헤매고 기다렸던 아담은 하나님 창조의 극치이자 완성인 여자를 보고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경탄하며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자기에게 주신 여자가 자신의 남은 반쪽을 완전하게 채워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외침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며 완벽한 만족으로 선언하셨던
심히 좋았더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올바른 남녀관계의 모습은 남자가 여자를 통해 남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더 완벽하게 발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자 또한 남자를 통해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더 완벽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삶의 반경에서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올바른 남녀관계가 선한 영향으로 작용하여 서로를 향한 인정과 서로를 통한 만족감으로 인해 서로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결론 짓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올바른 남녀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고 대등한 존재로서 남자에게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꼭 맞는 짝이며, 남자 역시 여자에게 받는 도움을 보호와 배려와 사랑으로 갚아야 할 돕는 배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위해 서로 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남자는 하나님 창조사에게 극치이자 완성인 여자를 통해 남자로서의 자신을 더욱 완벽하게 발견하며, 이는 여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자가 남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쪽으로 간다고 말하죠. 이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남녀 간의 우열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인 두 남녀가 서로 책임지는 성숙한 존재로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하여 서로에게 자신의 뼈와 살을 찾아 둘이 꼭 맞게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뤄가는 결혼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이며 한편이 다른 한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었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순진무구한 사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고귀하게, 특별하게 창조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간다면 남녀 사이는 물론이요, 사람 대 사람 사이의 분쟁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오는 수치심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조차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보, 당신이랍니다. 원래 여보는 보통 타인을 부를 때 여기 보라는 줄임말이었다라는데, 부부에게 쓰면 한자로 같을 여자에 복의 보자를 써서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또 한자로 당신은 마땅할 당자에 몸 신자를 써서 내 몸과 같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보물처럼 소중하고 귀한 그대는 내 몸과 같습니다가 되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한 줄로 선명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보는 당신과 같습니다 라고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의도하신 대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요 기본인 남녀 관계에서부터 보물처럼 소중하고 나 자신처럼 귀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다름을 틀렸다 말하지 말고 서로의 우열을 가리지 말고 차등이나 차별을 두지 말고 각자의 개성과 인격과 사연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성경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줍시다. 이를 통해서 서로가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 되어서 기쁨과 감탄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이 창조질서에서 의도하신 복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